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며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그저 우리의 힘만 의지하며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헤아려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가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36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6편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라.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조응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만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일주일간 정말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정말 헛되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또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쭤보았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끝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한 상류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귀족들 또는 유대의 귀족당,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로 현실적인 삶에 중점을 두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으니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세에 관심이 없었다 보니 천사, 부활, 영생 이런 거요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냥 현재의 삶,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기록된 모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 구전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오로지 기록된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는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요, 모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7형제였고 그 형이 죽으니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취한 것이죠. 아내를 취했는데 그 동생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또다시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 셋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판에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여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 다 부활을 했을 때 이 아내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계대 결혼,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형사취수 들어보셨나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라고 해서 형사취수, 이런 표현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대신 결혼하는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보를 이어주기 위한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계보를 이을 자손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그 형제가 그 형수를 또는 제수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계보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며 재산이며 이것을 모두 그 아들이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다 상속자가 없이 다 7 형제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럼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미, 자신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모세의 말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만약에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7 형제와 그 여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굳이 부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고 뒤져봐도 부활은 없더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첫 마디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저 인간들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그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가 된다 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또는 육신이 없이 영적인 존재로만 남는다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육신도 결혼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육신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굳이 결혼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이 계대 결혼 있잖아요. 계대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 형제가 죽었을 때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성원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유한한 육신이 갖는 문제를 유한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우리 몸이 전부 다 어떤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불멸의 존재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한한 육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유한한 육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다시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계대 결혼의 방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 결혼이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한한 육신을 무한한 불멸의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육신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꾸만 우리 생각에 가두려고 해요. 내가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내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다가 해석이 안 되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모세의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존재의 표현 있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형.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과거형을 사용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이었어요. 이러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요. 2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 1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고 지금도 대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저는 뭐예요?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 거예요. 현재형.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과거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의 그 관계가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 중심적인 삶이나 내세와 천사, 부활, 그리고 영혼의 불멸 등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현세적인 관계 속에서만 딱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내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은 현세적 관계 속에만 계신 분이에요. 죽은 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영원이 존재해요? 영원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현세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엄청 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신 분들 또는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막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 저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세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 아유,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지.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겐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요, 현재적인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영원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을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도요, 그와 비슷한 개념의 것들을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신들의 영혼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과 그들의 육신의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들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지금 우리들의 육신은 썩을 것입니다.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 있으니 우리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듯이 이제 다시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산자로 살아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자로 존재하며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육신을 취할 그런 존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자로 변화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부활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또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육신적인 또 질병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로 또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지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들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사랑으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가정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세우자 그 안에서 우리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우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데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